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15편에서 16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5편에서는 공의를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또 16편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조금 주목해서 보고 싶은 말씀은 그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15편 1절에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니까. 그리고 16편에 보시면은 8절부터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움으로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에 특별히 주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다윗의 고백을 보면 그 삶과 예배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나누고 싶은 주제는 몰입에 대한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또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것도 예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예배란 우리가 몰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몰입은 굉장히 영적인 행동입니다. 가령 어떤 드라마에 몰입을 한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것이죠. 실제로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에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도를 10시간을 했어도, 10시간 기도를 해도 내가 30분 어떤 세상의 것에 몰입을 하면 그 10시간 기도한 건 다 날아가고 나는 그 30분 동안 본 것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10시간 예배했는데 30분 세상을 예배해버리면서 그 10시간이 날아가 버리는 것이죠. 그 몰입을 한 것에 대가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분을 내적으로 상담하고 이제 기도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의 삶을 움직이는 상당히 많은 요소들, 특별히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를 통해서 예배했던 것들, 그러니까 영접했던 것들이 그의 내면 세계에 기록되어서 그의 삶을 움직이는 하나의 스토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그것이 이제 가상의 스토리라는 것을 알고 본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의 심리는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것에 몰입을 해버리면 그 시나리오를 자기한테 입력을 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김정신 집사님이 예배 자리에 걸어 나오고 있는데 눈에 보이시진 않겠지만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꼭 이걸 전했어야 되는데, 서로 지금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서로를 향해서 샬롬 하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영혼을 향해서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제게 조금 그 수요일 날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놓쳤더라고요. 두 가지를 제가 좀 실수한 게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를 향한 그 이타적인 고백 안에서 활성화된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성도님들끼리 서로 그 하나 되는 기쁨을 계속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마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놓쳤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얻는 유익이 무엇인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행동의 가장 좋은 유익은 뭐냐면 듣는 마음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사실 우리 내면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생명은 우리 가슴 깊은 곳에 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이 굳어지면은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의식 바깥 세계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의 옷이 벗어지고 마음의 그 껍데기들이 벗어지면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침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의 옷을 벗는 일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듣는 귀가 열리고 듣는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말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과 생명을 갖고 말할 수 있게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의 제 양심의 교훈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몰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요. 우리가 무언가에 몰입한다는 것은 영적인 행동입니다.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에 몰입하고 찬양에 몰입하는 것도 당연히 영적인 행위고요. 우리 삶에서 무심코 보고 듣고 어떤 이런 것들도 다 하나의 영적인 행동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몰입을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몰입을 주의하라. 몰입하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잘못된 것에 몰입하면은 좋지 않은 것들이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되는데, 또 반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께 몰입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예배는 기쁨이어야 된다. 예배는 기쁨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기쁘십니까? 예배가 행복하세요? 아멘. 네. 김정희 지사님 아멘 하셨는데, 기쁨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왜 우리 예배가 기쁨이 되지 못하는 건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굳어진 마음들이 있어서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몰입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세상에 대해서 몰입하게 됐을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굳어집니다. 그러니까 죄의 특성은 파괴고 영혼을 파괴시키는 거고요. 영혼을 파괴시키면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경에도 나오지만 양심이 굳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영혼의 지각이 둔해집니다. 둔해지고 굳어지는 거죠. 그 영혼의 지각이 둔해지면 이제 그때부터 육신의 열매를 맺기 시작하고 육신의 소용이 활기를 치기 시작합니다. 영혼의 감각을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유지하는 것이 우리 삶에 주어진 중요한 숙제 중 하나인 것이죠. 영혼의 감각. 그 영혼의 감각이 회복될 때 우리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주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시작. 하나님을 기뻐하는 아멘.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 있고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있고 죄가 있을 때에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의 구원이 임할 때, 그때 내 영혼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도 보면은 어떤 현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쭉쭉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예배로 이 이야기가 끝나게 됩니다. 11절이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16편 11절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주님을 볼 때 충만한 기쁨이 임하는 것이죠.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으로 느끼냐면 우리의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나아가면 내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는 충만한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마음 안에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몰입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 다음에 감각이 둔해지는 것. 우리가 죄로 인해서 영혼이 파괴되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자신이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즐거움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체험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 우리 영혼 안에는 충만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이 있게 됩니다. 이제 일주일도 끝났습니다. 또 내일 모레 또 저희는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새 한 주의 삶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성도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예배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몰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몰입하는 체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하나님께 몰입하십시오. 깊이 들어가십시오. 그러한 개인적인 예배가 회복이 될 때 그 깊은 예배의 비밀을 갖고 이 자리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면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축복이 오늘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한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서울 경기권이 지금 2단계로 격상이 돼서 이제 모이는 것이 또 어려워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마음을 지키고 또 특별히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배를 통해서 개인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계시지 않지만 또 이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지금 있는 그곳을 예배 장소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장소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오늘 던져지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것입니까?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그 예배의 공간이 되기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아직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분들은 가족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가정 안에 있는 영적인 공기들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는 다른 차원인 것이죠. 그래서 입술로 계속해서 시인하고 고백하고 특별히 찬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새 유튜브 많이 있잖아요. 그 찬양들을 틀어놓으시고 계속해서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천군 천사가 그곳에 와서 그곳의 영적인 분위기들 정화시킬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